이유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바울이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런데 내가 사도가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게 있다는 거니까 바울은 뭐가 분명하냐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것은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누구시라는 겁니까?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데 그렇게 세워진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영생의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즉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누굴 요구했다는 겁니까? 시몬을 요구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시몬의 믿음이 뭐하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 연약해서 3번 부인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내 형제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굳건하게 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믿음을 갖게 됐어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됐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왜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라고 책망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믿음을 갖도록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도와줘야 된다. 기도해 줘야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역할이 그거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 경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언어적으로는 그런 의미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두 가지죠. 돌보고 물들지 않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하나는 뭐냐면 거룩한다는 거죠. 거룩이 구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닷물이 짠데 물고기가 짭니까 싱겁습니까? 싱거우니까 뭘 쳐요? 잡아가지고 소금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는 짠 물속에 있는데 그 바닷물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성도도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무엇으로 사는 것. 믿음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경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가치관은 어디서 생기느냐? 예배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읽어야 가치관이 바뀝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엇으로 판단하냐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면 그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한 자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돕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소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누립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자기 때에 자기 말씀.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으로 임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로 나타내시고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뭐 증인이 되라는 겁니까? 예수 증인이 되라는 거죠.
혹시 가끔 이것이 죽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 요 근래에 우리 사모님한테 그런 말을 했거든요. 잠을 자려고 딱 잤는데 잠을 자야지 하면 잠이 이렇게 스르르 오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어떻게 오냐면 불이 딱 정전이 돼버린 것처럼 갑자기 눈앞이 시커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실은 섬뜩했습니다. 죽는 것이 이런 것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이게 영생을 소망한다는 게 뭐냐면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을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이제 믿음으로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뭐냐면 이게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바울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라는 거죠. 이렇게 바울처럼 자기 정체성이 뚜렷한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3장 30절 보면 그는 뭐 해야 하겠고 흥해야 하겠고 나는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세야 하리라.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면 내가 흥하는 게 아니라 나는 세하고 누구를 흥하게 하는 사람인 겁니까? 예수를 흥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똑같이 고백했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의 흔적.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기고 이름을 남기고 성도는 죽어서 무엇을 남기고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똑똑해요. 눈치가 빨라. 그러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데 성도는 죽어서 무엇을 남기냐면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 신앙 성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인 우리들은 내 흔적을 남기는 게 아니라 누구 흔적을?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같은 믿음을 따라 그러니까 똑같은 사명으로 부름받은 디도에게 이렇게 편지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디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우리는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그리고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그것을 전도를 통해서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바울과 디도처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게 바울에게만 있는 감당할 일이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이제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죠. 그러면서 디도가 어떤 사람인지 잠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디도를 그레데에다 남겨두거든요. 그 디도에 대해서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8장 16절, 18절, 23절 이렇게 나오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아멘.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디도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거거든요. 나의 동역자고 나의 동료라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후서의 8장에 보면 디도에게도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을 주셨다는, 그러니까 누구 마음과 같은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까? 바울과 같은 마음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 8장이 뭐가 가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헌금을 해가지고 많은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교회로 보내거든요. 근데 그 헌금을 가지고 간 사람이 누구냐면 디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바울이 뭐 할 만한 사람이라는 겁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디도를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어디에 남겨뒀냐면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그레데가 어떤 곳이냐? 디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그레데 사람들이 뭐라는 겁니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레데 사람처럼 말하네, 이 말은 뭐냐면 저 거짓말하네 라는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레데라는 섬이 크레타 섬인데, 자, 그리스, 로마, 아프리카로 다 이게 통하는 데라는 거니까 해상 무역이 뛰어난 곳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가 많냐면 돈벌이 하다 보니까 배만 위하는 뭐라는 겁니까? 게으름뱅이고 악한 짐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그레데라는 섬이 환경적으로 좋은 곳이라는 겁니까? 힘든 곳이라는 겁니까? 힘든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바울이 디도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너를 여기서 빼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손들어 힘든 자리에서 뭐 해줘야 돼요? 빼내줘야 우리는 그게 뭐예요? 은혜고 복받은 것인데 바울이 그 험한 곳 그레데에다가 누구를 남겨놔요? 디도를 남겨놔요. 남겨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남은 일을 정리하고. 그러니까 남은 일을 정리한다는 것은 이제 원어적으로 부족한 것을 채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그레데 섬에 디도서 1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아멘. 그러니까 그레데 있는 교회가 있는 곳에, 그레데 교회 있는 곳에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불순종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할레파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자꾸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막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돈을 목적으로 다르게 가르친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정들을 뭐 한다는 겁니까? 무너뜨리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지금 우리 사회도 뭐와 비슷하다는 겁니까? 그레데와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레데라는 게 그 당시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세월이 흘러도 이런 현상들은 계속 똑같이 진행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섬에서 이런 것들을 뭐 하라고? 바로잡고 회복하라고 그레데에다가 디도를 남겨놨다라는 거죠. 그러면 디도가 뭐 할 만합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저는 못합니다 라고 엄마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것을 뭐 한다는 겁니까? 아멘으로 받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뭔 줄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나를 왜 이 집에다 보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집에 나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다 남겨둔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 그게 뭐냐면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 이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갈 때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화목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뭐 하겠다는 겁니까? 채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이 싫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바르게 믿으려면 우리가 디모데후서 읽어보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박해가 있다.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 무엇을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것을 감당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곳에 뭐가 임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도는 바울과 항상 같이 다녔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알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남은 고난을 뭐 해야 돼요? 감당해야 돼. 그래서 주일날 사도들이 이게 채찍에 맞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금하고 놓아줬잖아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고 뭐 했다는 겁니까? 기뻐했다는 거거든요. 성도들 뭐냐면 사도들은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려면 누군가가 뭐가 필요해요? 고난이 필요해요. 하나님 무엇을 통해 일하시니까? 고난을 통해 일하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신앙이 뜨거울 때가 언제였어요?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렸죠. 동국제일교회가 저한테는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느낀 데거든요. 초코파이 이야기 했잖아요. 초코파이가 안 와요. 초코파이 살 돈이 없어. 그런데 뭐 해야 온다고? 떨어져야 와. 그러니까 뭐 해버려야 돼? 묵어버려야 돼. 제가 먹는 것은 자신 있거든. 그러니까 다 먹으면 떨어지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셔. 그 은혜죠. 근데 성도 여러분, 지금은 내가 맘만 먹으면, 교회가 맘만 먹으면 초코파이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더 복이에요?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준 것만 쳐다보고 있을 때가 복인 거예요? 아니면 내가 지금 그걸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복이에요? 뭐가 복이에요? 살 수 있는 게 훨씬 더 큰 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을 누리면서 신앙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언제가 더 뜨거웠었겠어요? 통곡 있을 때 훨씬 뜨거웠어요. 안 주면 죽을 줄 알고 새벽마다 부르짖는 거예요. 막 울면서 하나님 안 주면 저 죽습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 그러더라. 너 안 죽어. 야, 하루 이틀 굶어갖고는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더라. 그러니까 손은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게 예전에 힘들고 20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다 사골세 방에 살고 막 그러셨잖아요. 지금 이런 아파트에 살던 때가 아니시잖아요. 다 사골세 방, 상하세 방에 사시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신앙이 어땠어요? 뜨거웠지. 막 불나게 가서 기도하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 신장로님 주일날 기도한 것처럼 가서 막 나무 붙들고 막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보다 하나님이 더 무엇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신앙의 뜨거움은 뭐 해버렸어요? 식어져 버렸어. 성도님, 이게 이제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을 주신 것은 뭔가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래야 돼. 남은 사람이 있어야 돼.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이 뭐 해야 돼요?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남은 육체의 고난을 감당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되려면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능욕받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에 내가 선택됐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기뻐해요. 그러니까 기뻐하니까 사람이 정한 한계를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아.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에스더가 규례 때문에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규례를 어기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가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힘든 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왜 하필이면 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는 겁니까? 선택해서 너의 아픔, 너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루시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에 와야 돼? 예배 자리에 와야 돼. 맡은 남겨두신 그 자리에 뭐 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디도가 얼마나 힘들지 아시겠죠? 그런데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남겨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남겨둔 이유. 그러니까 우리를 그 집구석에다 남겨둔 이유가 있어요. 그 환경에, 그 직장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어. 그 지역에다 남겨두신 이유가 있어요. 뭐 하라고? 남은 일을 정리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라고. 눈물이 부족하면 거기서 뭐 해줘야 돼요? 울어줘야 돼요. 고난이 부족하면 뭐예요? 그 아픔을 내가 감당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그거 하라고 남겨뒀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5절 말씀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대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무엇을 세우라는 겁니까? 장로 세우라는 거죠. 일꾼 세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죠. 누가 있어야 돼요? 그 맡은 일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잘 아시죠? 한 사람이면 뭐하거니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뭐할 수 있고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마귀는 계속 누구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마귀는 이간의 영이잖아요. 갈라놓는 영. 그래서 자꾸 누구하고 하라는 거예요. 너 혼자 해. 너 혼자.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연합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장로들을 세워라라는 거죠. 그런데 장로 감독자들 조건이 뭐냐면 오늘 6절에서 9절이에요. 근데 거기에 제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아. 감독의 조건에 나를 비추면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로에다가 기준에 맞추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집사 조건 그 앞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 권사 집사 조건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안 맞는데 왜 우리를 세워주셨냐? 기준 여기에 맞춰가라는 거예요. 여기에 맞아서 세운 게 아니라 이 일을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디도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행함은 안 해요. 그러니까 뭐가 없다는 겁니까? 삶이 따라오잖아요. 삶하고 말하고 전혀 달라. 믿는다고 하는 것과 삶이 전혀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먼저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 왜냐하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야 돼. 그리고 뭐냐면 그래야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뭐 할 수 있어요? 책망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일꾼들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일꾼들을 세워야 교회가 그 땅에서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 과제가 그거죠. 내가 여기에 부족하다고 해서 실망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 기준에 뭐에 가는 거예요? 맞춰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이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뭐예요?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영상한 분량까지 뭐예요? 자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님, 저는 이제 목사니까 감독이잖아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뭐가 없어요?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제가 하나 잘 지키는 게 있어요. 뭘 잘 지키겠습니까? 술을 즐기지 않아요. 술을 즐기자. 나머지는 다 걸린다니까. 책망할 것이 없냐? 책망할 게 많지. 제 고집대로 해요. 그렇게 병원에 가라 해도 안 가. 그러니까 우리 딸이 왜 그렇게 고집을 피냐고. 가라면 가지. 그러니까 고집 피고 있어. 그리고 급히 분내요. 제때 밥 안 주면 성질이 나. 배고프면.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게 없어요. 구타하지 않고. 저 누구 때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한 번씩 봐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가끔 로또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안 맞는다고 해서 낙심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맞춰 나가야, 이 기준에 맞춰 나 자신을 연단시켜야 그레데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남겨두신 하나님의 뜻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온전히 이룰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잘하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이 땅에다 세우는 심은 한 알의 밀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세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두신 이유가 있다고. 성도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뜻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부족한 것을 뭐 하라고? 채우라고. 그리고 온전한 모습을 뭐 하라고? 보이라고.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가 뭐 해야 돼요? 감당해야 돼. 겪어야 돼. 그래야 뭐가 돼요? 십자가의 은혜가 임해요. 성도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많아. 교회에 시험 드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없으면 그 시험 때문에 뭐예요?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깨달으면 이 믿음의 비밀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면 뭐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 수준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강호동이라는 사람이 마산인가 어디 출신이나 그러고만요. 그런데 자기 어렸을 때는 가장 높은 층수가 5층인가 밖에 아니었대요. 그런데 미국에 씨름 때문에 미국에 갔대요. 그래갖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갔대요. 가서 봤는데 거기 꼭대기에서 전망대에서 눈물이 나더랍니다. 눈물이 나더라. 왜 운지는 모르겠는데 이해는 돼요. 뭐냐면 내가 그 5층에서 보던 수준하고 100층이 넘은 곳에서 보던 수준하고 뭐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거죠.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를 우리가 묻고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층에 있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걸 깨닫고 나가면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높은 신앙의 수준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보는 것도 틀려지고 말하는 것도 틀려지고 누리는 것도 틀려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능력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걸 주려 우리를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사용하는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써놔봤습니다. 나는 내 사역에서 언제 가장 뜨거웠냐라는 거거든요. 언제 가장 뜨거웠냐. 그런데 제가 가장 뜨거웠을 때가 언제냐면 제 모교에 전도사로 있을 때, 제가 부목사로 하정교회에 있을 때, 안산제일교회 고등부 준전임 목사할 때, 그때 뜨거웠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는 다 어려운 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때 뭐 하냐면 그때 나를 희생하는 게 아깝지 않았어요. 저 안산 중고등부 고등부 할 때는 애들이 돈이 없어서 수련 안 간다고 그래서 내가 내 차를 팔아서라도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가겠다 그랬거든요. 애들이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 진짜 차를 팔아서 데리고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뭐 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희생할 마음이 있어요.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모교회 청년부하고 하정교회 청년부 할 때 토요일 날 나를 찾지 말라고. 토요일 날은 나를 찾지 말라고. 집에 무슨 급한 일이 있어도 나를 찾지 마라. 나는 토요일 날 뭐 하느냐면 청년부에 헌신하는 날이다. 그래서 찾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이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토요일 날 청년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보고 한평에 투망질 하러 가자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부목사님 한 분 같이 계셨는데 부목사님이 키가 작으세요. 이태현 목사님이라고. 그런데 이분은 이게 물통 들고 따라다니는 게 힘이 없어. 그러니까 키 큰 네가 따라오라는 거지. 가서 운전하고 가가지고 목사님이 투망질하면 고기를 바켓에다 담아가지고 옮겨 담고 목사님 피곤하니까 올 때 이렇게 모시고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 거기 가자니까 설교 좀 해주십시오 청년부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제가 가면서 계속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청년부 가서 설교해야 됩니다. 우리 애들한테 말씀을 먹여야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그날따라 빨리 피곤하셔가지고 가세 그러시더라고. 계산해 보니까 예배 전에 가겠어요. 교회에 도착했어. 그런데 설교는 누구 보고 하라고 그랬는데? 부목사님, 그 선임이에요. 제 선임인데 제가 이제 예배 때 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싸가지 없는 짓을 했다고요. 이게 정말 이게 예의 없는 짓이잖아요. 근데 그게 따지지 않아요. 그게. 왜냐하면 내가 걔들한테 뭐 해야 되니까. 먹여야 된다는 것 때문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를 회상하면서 제가 요즘 회개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불을 주시라고. 다시 성령의 불을 주시라고. 내가 왜 통성 기도를 막 길게 한지 아시겠어요? 죽고 나서 하나 한번 끝까지 해보려고. 성도 여러분, 그래야 저 여러분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있어요. 남겨두신 이유가. 그것을 찾고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을 채우는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일꾼으로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여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말씀에 맞춰가는 자기 연단과 자기 복종이 있게 하시고 자기 부인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로 땅에 죽어져서 열매를 맺는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여수 서원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